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깨우시고 운행하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아름답게 수놓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노동할 때에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추수의 계절,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며 반드시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며 추수의 계절, 인생의 추수의 때 삶의 모든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승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요, 교회나 기업이나 어떤 공동체에게 있어서든지 그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리더십의 위임이 잘 이루어지면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더 풍성한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의 경우에는 공동체가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요, 서서히 메말라 가거나 순식간에 풍비박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로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세대가, 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법궤를 앞세우고 바알 신앙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땅을 전진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되죠.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구약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견줄 만한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이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예요.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죠. 괜히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어요. 그런 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려니 엘리사가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영적인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가 점점 더 폐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행했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세대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우신 후에 그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그 세대에게 알리기 위하여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처럼 여리고성의 물을 깨끗하게 하시죠.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가운데 정작 왕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과부의 기름 사건, 수넴 여인 사건, 오늘 본문에 이 나아만 장군의 사건까지, 아합 시대를 지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귀했던 시절에 하나님은 엘리야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행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엘리사임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사건 그 이후의 기록이에요. 나아만은 이 아람 왕국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의 명성 있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병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단순히 한센병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폭넓은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격리의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각종 피부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제 딸도요, 약간의 아토피기가 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음식에 따라, 계절에 따라 이렇게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 보는 모습이 참 이렇게 안타까워요. 그래도 경증이니까 다행이지 중증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중증이었어요. 악성 피부염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명성 있는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그가 평안하면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남모르는 고충이 많았을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만의 고충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 이것이 그에게는 구원인 것이죠. 그러니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내가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나만 장군은 나병에서 회복된 후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고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예물을 드려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감사에 응답하며 엘리사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알아본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그 예물을 거절합니다. 나아만의 치유가 이스라엘과 아람 왕 및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기회가 되어 하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도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재차 강권해도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포기하며 두 가지 청을 합니다. 첫째,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 자신에게 주소서. 그러면서 번제물과 희생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자신의 나라에 가서 토단을 만들거나 제단의 재료로 그 이스라엘의 흙을 사용하려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니 그 땅의 흙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나아만은 다른 신에게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앞으로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청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용서를 미리 구하고 있어요.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자신의 팔을 내어주는 보좌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왕이 림몬의 신당에서 자신의 신에게 경배를 할 때면 자신의 팔을 의지하는 왕과 함께 몸을 굽혀서 경배해 왔던 것이에요. 앞으로도 이 공무를 수행해야 하니 자신이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용서하기를 미리 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평안히 가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에 나아만 장군은 치유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고국으로 떠나게 돼요. 여기서 엘리사의 대답은 나아만의 신앙 고백과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는 그 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참 선지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가만히 보고 있자니 자신의 스승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나아만 장군에게 달려가서 무엇이든지 받아내겠다고 작정하게 이릅니다. 스승인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받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는데 제자인 게하시는 정반대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받아낼 것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스승 몰래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갑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에요. 게하시가 그에게 금이나 큰 돈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거짓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가 요구한 예물은요, 나아만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받아낼 수 있는 최대치였을 것이에요. 나아만은 엘리사의 부탁이 자신이 드리려고 가져온 예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서인지 그의 요구의 2배인 2달란트를 받으라고 오히려 호의를 베풉니다. 나아만이 게하시에게 호의를 받으라고 강권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게하시가 돈을 덥석 받지 않고 적당히 사양하는 척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강권에 못 이기는 척 예물을 챙기는데 게하시는 자신의 완전 범죄가 성공했음을 기뻐하며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과연 그의 완전 범죄가 성공했을까요? 나아만은 속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마저, 하나님의 참 선지자마저 속일 수는 없었겠죠. 오늘 본문은요, 상반된 결론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믿음으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요, 선민 백성인 게하시는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나병을 얻는 것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2가지 반응,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참 선지자에게 순종하면 반드시
생명과 치유를 얻게 되고, 불순종한다면 그것 또한 반드시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암시를 나타내는 사건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제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게하시와 같은 거짓 선지자와 수많은 유혹도 함께 판을 칠 것이에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아만과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니이다 고백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회복의 삶이요 치유받는 삶이요 영생의 길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선택들을 해나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